결과를 아는 자, 결론을 아는 자죠. 여러분, 만약에 결과를 안다, 결론을 안다면 소망을 갖게 되겠죠. 결과를 아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찾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루아침에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도 우리 후대들이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욥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될 그냥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을 복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냐?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셨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신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니까요. 그래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복,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 이 헬라어에 보니까 좋은이란 말과 귀신들이란 말의 합성어더라고요,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좋은이라는 뜻과 귀신들이란 이런 말이 합성해서 되어진 말이더라고, 이게요.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배를 놓치게 하고 탐욕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좋은과
귀신들의 합성어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인데 우리는요, 혼동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추구하는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또 우리 렘넌트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불신자가 말하는 복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찾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전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요,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우주입니다. 우주 전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이 증거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난 이번에 깨달았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주 전체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광활한 이 우주에 수십 년 광년으로 가도 갈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주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더라고. 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비치는 빛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코스모스에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빛을 가진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 이 전도가 너무 귀한 거구나. 본래 귀한 거지만 이게 이처럼 큰 축복인 줄 몰랐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우주 전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동네만 살리고 마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에요. 전 우주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라는 말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달에서 나왔어요. 달. 문이죠, 문. 달에서 나왔습니다. 달에서 여리고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달이 동사가 되면 미치다, 또 발광하다 그런 뜻입니다. 달이요. 그래서 몽유병 그리고 정신병 또 여러분 어떤 간질 이게요 달빛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분명히 사단의 성이죠.
이 간질과 정신병과 음란과 그것으로 가득 찬 이 여리고성. 근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 무너졌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단의 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못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했죠?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따라서 돌았어요. 그 대신 한 사람도 말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 우리 입은 거의 다 신앙 고백보다는 불신앙을 쏟아내거든요. 거의 다 우리 입은요, 입만 벌렸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현실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매일 돌게 하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언약궤를 따라서 돌았어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요. 사단의 도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게 여리고성 무너졌던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리고성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달에서 생긴 말이에요. 달. 근데 정신병, 흑암의 역사는 달빛과 관련이 있다니까. 분명히 그래서 여리고성은 사탄의 도성이거든요. 이 사단의 성은 총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주의 종을 따라서 돌았을 때 입 다물이고, 이 입이 문제라. 이게 입이 걱정하는 척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불신앙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사람을 엉엉이 선동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언약궤만 따라서 돌아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 빛은요,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빛이라니까.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흑암의 도성이, 성읍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빛으로 전 우주에 영향을 줄 그런 신분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렘넌트 기억하세요. 내가 공부 잘 못하고 내가 어리고 가진 게 없고 우리 집은,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을 반드시 오직 예수 되게 하셔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절대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욥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데 이거를 절대여정이라고 합니다. 절대여정. 반드시 여러분,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여정이지만 절대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예? 특별히 틀린 거.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틀린 게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교 생활, 복음 아닌 것 전부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적 예배예요. 복음 없이 우리가 산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요. 불신자들은 완전 종교에 다 빠졌지. 여러분, 종교가 무슨 말입니까? 종교. 목적은 선하게 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인데, 원어에 보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과 귀신들의 합성어예요. 종교란 두려움과 귀신들의 합성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을 두려워함으로 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종교 생활 하잖아요. 귀신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요.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니까. 뭔가 착하게 사는 그 삶이 아니라니까요. 귀신들의 비유를 맞추는 삶이에요, 여러분. 종교란 자체가 헬라어에 보니까 두려움과 귀신들의 합성어라니까. 내 말이 안 믿어지면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 없는 신앙생활은 싹 다 귀신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복음 없이 예배하는 거,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복음 없이 예배한다. 귀신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드려놓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귀신 충만해가지고. 귀신의 비유를 맞추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종교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없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게 귀신의 비유를 맞추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살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복음이어야 돼. 오직 복음.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목적 저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충족을 놓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거요, 귀신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오직 예수. 두 번째, 하나님 뭘 바꾸시기 원하냐?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절대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그런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애굽의 근성은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제일 무서운 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사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신앙.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들 보십시오. 이 세상 보십시오. 염려가 가득합니다. 염려가, 월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지? 워겐, 물어뜯다에서 나온 말이 월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면 사단이 물어뜯어요. 병들어요, 여러분요. 암 걸립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꼭 참고 혼자 착한 사람, 복음도 모르면서 착한 사람이 암 걸리더라고, 주로. 병에 많이 걸려. 막 싸우고 지지고 볶는 사람은 오히려 안 걸려. 사단도 못 건드려. 승질이 들어가지고. 착한 사람을 건드려요, 이게. 아예 복음 모르면 악하게, 독하게 살든지. 복음도 없이 말이지 착하게 참고 살면, 염려하면서 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노예 근성. 홍해에서 애굽에 살던 노예는 죽었어요. 신분이 죽었다니까. 이제는 죽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세례가 뭡니까? 새로 태어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애굽에서 했던 생각을 계속하는. 이거 버려라. 버려라.
세 번째로는 광야 근성이요. 광야. 광야 근성이 뭡니까? 광야를 가면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 절대 여정인데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텐데 계속 원망, 불평,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원인을 알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서. 너 때문에 그렇고 교회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단련하실 겁니다. 지금 단련하시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지금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그걸 모르고 말이지 맨날 원망하고 말이지.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내 중심, 이걸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절대 여정 가운데 죽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자기를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죽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니까 기분 나쁩니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자,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 왜 나오게 하신다까지 쓰는지 아십니까? 나오게 하신다는 말은 쓰신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순금같이 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오게 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금이 쓰여지지 않으면 뭐 반지를 만들든지 뭘 목걸이를 만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왜 금덩어리가 비쌉니까? 그게 어떤 장식에 쓰여지니까 비싼 거지. 그게 사용되니까 비싼 거지. 그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게요. 창고 속에 늘,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순금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 우리의 결과예요. 이 목표를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절대 목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찾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 다 아시죠? 말씀에 길들여진 자. 순금같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를 막 가치 있게 우리를 아주 고상한 인품으로 바꾸신단 말이 아니에요. 질그릇이 아무리 닦아봤자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광내봐야 질그릇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인품을 바꾸신단 말이 아니고 인격을 바꾸신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순금 같은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금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쓰실 거 아닙니까? 매사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읽고 아멘까지 하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무슨 또 소명이면 아멘 하라고.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지. 다 읽고 나면.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읽어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금 같은 이런 말은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 아는 건 많은데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머리만 커가지고 말씀만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안 믿어. 순종 안 해. 어떤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고 아멘 그래요. 그건 맹신이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금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100% 언행 일치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맨날 삐지고 말이죠. 이제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손녀들 보면 아휴 언제나 흘러나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나 우리 렘넌트를 보니까 잠깐이더라고. 너무 멋있게 의젓하게 크는 걸 보고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장성한 분량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제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 찾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순금과 같은 신앙이란 말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필요할 때마다 말씀 붙잡는 자가 아니라 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 24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엘리야 사라지고 모세 사라지고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신비, 여러분 율법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통일하셨어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인 사람, 오직 예수인 사람.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메인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같은 말입니다만은 지속해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했다 안 충만했다가 아니라 지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우리가 이런 결과를 한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결론을 모르고 결과를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결과를 안다면 시작도 알고 과정도 알고 무엇보다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절대적인 감사를 했던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상대적 감사를 하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했다가, 실족했다가. 그러나 결과를 아는 성도는 항상 감사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제 결과를 아는, 결론을 아는 성도는요, 이제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이런 결과에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결론을, 우리의 결과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감사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전 세계에 살리고 237 살리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